말씀을 봅니다.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 우리 신약성경으로 308면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으로 308면에 있습니다.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지난주 말씀을 통하여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한다. 그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물고 먹는다는 게 뭐죠? 욕심내는 거죠. 욕심내면은요, 다 함께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너희가 물고 먹지 마. 너희가 욕심을 내면 다 함께 멸망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그들에게 욕심내지 말 것을 권면하면서 이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욕심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그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욕심을 이길 수 있는 길이 되어집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욕심을 제어할 수가 없다는 것. 내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을 해도 욕심을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욕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요. 욕심을 제거하기 위해서 애쓰는 종교가 있습니다. 어디예요? 불교죠, 불교. 그래서 불교는요, 무욕을 주장하고요. 무욕, 그러니까 욕심을 없애는 것. 여기에 모든 에너지를 썼죠. 참선도 하고, 명상도 하고, 그리고 고행도 하고, 또 수행도 하고. 어찌되었건 그 욕심을 내가 없애야 돼. 없애는 것이 그들의 지상 목표가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 욕심이 그렇게 노력하고 애쓴다고 없어지나요? 우리 며칠 전에 국내에 한 절에 이 대웅전이 불타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수십억, 십수십, 거의 25억씩 와서 지었다 그러는데 많은 이제 돈이 하루 저녁에 다 날라가 버렸습니다. 누가 불질렀습니까? 그 절에 수행하던 중. 그 수행의 목적이 뭐예요? 무역이거든요, 무역. 무역을 위해서 수행하던 중이 그 절에 있는 사람들과 다투고 알력이 있다 보니까 뭐 마시고요? 술 마시고 그 절에 불을 질렀습니다. 무역을 꿈꾸지만 욕심을 내가 그 수행을 통하여서 참선을 통해서 명상을 통하여서 이 욕심을 제거할 수 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애쓰지만은요. 그게 안 돼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불자가 믿는 사람이라 이 불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용만한 탐욕 없습니다. 정말 지혜로운 말이에요. 그렇죠? 믿지 않은 사람이지만 무욕이라는 탐욕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욕심을 내지 않는 것, 욕심을 제거하고 제어하는 것은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불가능한 일을 꿈꾸니까 이게 탐욕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탐욕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는요, 그런 불가능한 일에 도전하는 것을 사람들이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이 있잖아요. 불가능은 없다. 또 이런 표현도 있죠. 하면 된다. 근데 말이 웃겨요. 하면 되는 것은 불가능이 아니에요. 그렇죠? 불가능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불가능은 이런 의미죠. 좀 난이도가 높다. 좀 어렵다. 이런 의미지. 불가능 이 자체는요. 그 어떤 것을 통해서도 안 되는 일을 의미하는 겁니다. 불가능의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 1시간 숨 참기. 노력한다고 되어지나요? 제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세계에서 숨 참기 신기록. 놀랐어요. 얼마일까요? 24분이에요. 사람이 24분간 숨을 참을 수 있는 겁니다. 세계 신기록인데 그 사람이요. 25분 숨 참으면요. 죽는 거예요. 우리는요. 5분만 숨 참아도 죽습니다.
1시간 동안 숨을 참는 것, 우리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불가능은 없어. 도전하면은요, 그 순간 인류가 멸종당하는 거예요. 이게 불가능입니다.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고 수단과 방법을 다 써도 안 되는 것이 바로 불가능인 거죠. 욕심을 제어하는 것이 그런 불가능이에요. 노력한다고 되어지는 것이면요, 노력해야죠, 당연히. 하지만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라고 하면은요, 우리의 힘으로 욕심을 제어하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게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우리에게, 야, 너희가 최선을 다해서 욕심으로 한번 억제해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너희 힘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것도요, 성령을 본으로 삼고 뒤를 따라가라. 이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우리의 노력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중심의 자리에 성령께서 임하도록 하시고요.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성령 충만이 은사로 잘 오해되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는데, 물론 은사도 성령이 주시는 것이지만 진짜 성령 충만하면요, 성령이 나를 지배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행동을 지배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죠. 이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욕심은 누가 다루시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 다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욕심이 이루지 않는 겁니다. 내 힘으로 되어지지 않는 것, 불가능한 것, 이거 너희가 애쓰고 노력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욕심의 문제를 너희에게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초대교회 사도들이 그랬잖아요. 구제의 문제, 물고 먹는 문제로 교회가 시끄러울 때 그 사도들은 뭐 했습니까? 어떻게 해서건 뭐 성도들을 설득하고 변화시키고 이렇게 하지 않고요.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겠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문제, 이 구제의 문제, 서로 물고 먹는 이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겠습니다. 전념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그럴 때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교회가 부흥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단순히 육체의 욕심을 제어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라, 이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아주 중요한 원리를 우리가 확장시켜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모든 문제들, 그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함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 답을 말씀이 주고 있습니다. 먼저 뭐 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문제들을 내가 다룰 수 없다는 것, 나에게 불가능한 문제라는 것을 먼저 인정하셔야 됩니다. 나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다는 거죠. 그것을 먼저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는 너무나 무익하고 너무나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게 닥친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는 나에게 불가능한 겁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인본주의의 세상입니다. 사람들이 내 힘과 내 능력을 자랑해요. 그것이 뛰어나다고 이야기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다. 우리의 고백인데 세상은 뭐라고 이야기해? 사람에게는 능치 못한 게 없어. 다 할 수 있어. 우리에게는 힘과 능력이 있어.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말이 뭐예요? 내가 누군지 알아? 그것도 안 되면요, 우리 아빠가 누군지 알아? 이게 세상인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힘, 내 가족의 힘, 그 힘이 있으면 그 힘을 자랑하는 것. 우리 지금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많은 문제도 뭐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위와 위치를 가지고요, 그 자기의 힘을 자랑하고 과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다 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무가치한 존재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바보 취급당합니다. 무능력자 취급을 당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자기 능력을 자랑하는 세상 가운데서 나는 바보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면 세상이 야 정말 겸손하다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무시하고 멸시해 버립니다.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게 정말 어려운 문제가 되어지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그러잖아요. 누가 교회 안에서 주목받습니까? 자기 자랑하는 사람들,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교회 또 일꾼들로 세움받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무능력합니다. 아 그래 그럼 너는 제외. 이런 것들이 교회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이 되어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교회건 세상이건 사람들이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첫 단추를 깨지 못하니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여전히 그 문제 가운데 허덕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보면 위대한 모든 하나님의 일꾼들은요, 이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철저한 자기 부인입니다. 그 인물들의 면면을 바라보면 정말 뛰어난 인물들이에요. 야, 정말 신앙도 그러고 또 사회적인 지위도 그러고 무엇 하나 우리가 견주어 봐서 못난 것이 없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이 항상 고백한 것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 위대한 선지자이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되었음이로다. 아멘. 얼마나 뛰어난 선지자입니까? 능력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 자신을 철저히 부정한 거예요. 정말 못난 사람이어서 부정한 것이 아니에요.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 능력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자신을 보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위대한 사도였던 베드로도요. 처음에 예수님 만나고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을 만나니까요. 자기가 얼마나 죄인이고 얼마나 악한 존재이고 얼마나 미약한 존재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자기를 발견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서도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기에 그가 위대한 사도가 되어질 수 있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요, 하나님의 모든 위대한 일꾼들, 정말 탁월한 일꾼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거죠. 이것이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여기에서 성공하는 성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철저히 나를 부인해요.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다. 주님을 따라가는 자는 철저히 나 자신을 부정하는 거예요.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아 알고 그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회복의 첫걸음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렇게 나를 부정하고 나면 두 번째 단계로 어떤 고백이 나와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고백과 똑같은 고백인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럼 이 문제는 여호와께 속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그런 거잖아요.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인데 골리앗과 싸우러 나갑니다. 이길 수 없는 싸움이거든요. 다윗은 목동이었어요. 물론 성실한 목동이었어요. 하지만 전쟁에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양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와 곰과 싸우기도 했습니다. 용맹한 사람인 것은 맞아요. 하지만 골리앗은요, 전쟁에 익숙한 장수입니다. 싸움꾼이죠. 키가 3m 넘었어요. 온몸을 갑옷으로 입었고요. 칼과 창이 있었고, 또 그 앞에 방패든 자가 골리앗을 지켰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골리앗이 봐도, 다윗이 봐도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없는 거죠. 마치 뭐와 같냐면, 우리 동네 조기축구에서 좀 공 좀 차는 그런 아저씨가 이 손흥민 선수랑 축구 시합을 하는 겁니다. 누가 이겨요? 우리 동네에서 학교에서 우리 보면 아이들 농구 많이 하잖아요. 농구 많이 하는데 그 학교에서 농구 참 잘하는 친구가 키가 2m 넘는 미국 NBA 프로 농구 선수랑 같이 농구 1대1 시합을 하면 누가 이겨요? 뻔한 거죠. 그렇죠? 지금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그 이상인 거예요. 아무리 계산기 두드려보고 방법을 고안해봐도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이기려고 나간 게 아니에요. 철저히 나는 이길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있으니까 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이길 수 있다. 내가 계산해 보니까 이길 수 있어. 그 고백을 가지고 나갔으면 골리앗에게 맞아 죽었습니다. 이길 수 없다는 확신이 드니까 나가는 겁니다. 왜요? 그러니까 하나님 싸워주세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겁니다. 내가 싸울 수 없습니다. 내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대신 등판해서 하나님이 싸워주시면 저 골리앗쯤이야 하나님이 얼마든지 쉽게 이기실 수 있죠. 이 고백이 자신을 철저히 부정한 자에게 나온 고백이고요. 그 고백으로 다윗은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아주 단순한 아주 분명한 방법이 되어집니다. 1단계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해야지 뭐 할 수 있어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다윗처럼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아야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메어 달릴 수가 있는 거예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메어 달리지 않는다는 것은요, 아직까지 나를 의지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내가 할 수 있어. 내 능력이 있어. 그럼 우리 문제는 결코 해결되어지지 않습니다. 철저히 나 자신을 낮추고요. 하나님 의지하는 것만이 우리의 삶에는 모든 문제에서부터 우리가 해결되어지는 그런 길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간단한 원리를 교회 다니면서 수십 번 더 들어도요. 이게 적용이 안 되어진다.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이 모르는 말씀이 아니거든요.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철저히 나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메어 달리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신다. 너무나 간단하고 명쾌하고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이 교회 바깥을 나가면 누가 살아나요? 또 내가 살아나요. 왜냐하면 사단이요. 끈질기게 우리를 미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몰라서 순종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다 알고 있는데도요. 끊임없이 내가 살아납니다. 이 베드로도 그랬어요. 처음에 주님을 만났을 때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겸비하게 자기를 낮추는 그런 베드로였잖아요. 그 첫 만남 이후에는요. 얼마나 자기 자신을 많이 의지하고 자기를 자랑했는지 몰라요.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님께서 순환을 예고하실 때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주님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맡겠다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그 주님이 고난당하지 않도록 죽지 않도록 보호하겠습니다. 사단의 일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에요. 주님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 자체가 이미 시험에 빠져 있는 거죠. 가장 결정적으로는요. 겟세마네 전에 베드로가 그 자신을 의지하는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목자를 치면 양들이 흩어질 것이다. 나를 치면 너희가 다 도망갈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했죠?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자입니다. 이런 고백을 해야지 그 다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다 술을 버릴지라도. 이 다는 누구예요? 다른 제자들이죠. 얘네들 그러니까 이 동료도 부정해 버리는 거예요. 얘네들은 다 배신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다 얘네들의 주님을 버려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미 시험에 빠진 겁니다. 자기를 자랑하고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나는 결코 주님을 포기하지 않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드러내기 시작을 한 거죠. 주님께서 베드로의 실체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거야. 그럼 그때라도 깨달아야지. 아, 제가 그런 존재입니다. 해야 되는데 그 말을 듣고도 베드로가 또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단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진심이었어요, 진심. 그래서 더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믿고 의뢰하는 거죠. 부인해야 되는데 처음에는요.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는 그렇게 겸비하게 자기를 낮추는 자였고 그것이 은혜로운 길임을 아는 자임에도 불구하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사단이 계속 그를 공격할 때 아, 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힘이 있어. 이렇게 능력이 있어.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예배당에 앉아가지고 우리가 예배할 때는 아 그래 내가 아무것도 아니지.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나가면 세상 가운데 가면 금방 휘발되어져. 금방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면 되지 뭐. 내 능력으로 하면 되지 뭐.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계속 우리 가운데 그런 사단의 미혹이 있고요. 그 미혹 가운데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정말 무서운 게 하나 남아있어요. 뭐가 하나 남아있냐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사단은 끈질겨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기를 원하시고요. 우리보다 더 우리의 삶에 닥치는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문제에서 해결을 받기 위해서는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사실을 알면서도 또 미혹받아가지고 계속 나를 의지하고 나를 주장하고 나가면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그렇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자신을 자랑했는데 겟세마네 언덕에서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신 겁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 그 시험이 뭐죠? 자기를 자랑하는 그런 시험이잖아요. 마지막 기회야. 너를 의지하고 너를 자랑하면 반드시 시험에 들 거야. 그러니까 깨어서 기도해. 그런데 그렇게 자신을 자랑했던 베드로가 1시간도 함께 깨어 있지 못했습니다. 그 눈꺼풀을 이기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가 시험에 들어서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마지막 3번째는요. 주님이 듣는 데서 보는 데서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해 버렸습니다. 시험에 든 거죠. 바로 그 시험이 악을 선케 만드시는 하나님의 강제 구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이후에 비로소 뭘 깨닫는 거죠? 아,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이렇게 못난 자구나.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면서 내가 뭐라고 그렇게 자랑하고 교만하게 내가 주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뭐라고 그런 이야기를 내가 했는가? 얼마나 부끄러웠으면 심히 통곡하며 그렇게 울부짖었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이요. 그렇게 베드로를 완전히 넘어지고 실패하게 만드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게 해서라도 그를 낮추시고요. 그를 회복하게 하시고 그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간절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간절하게 만드십니다. 간절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리시고요. 강제로 끌고 가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무서움이에요. 우리 야곱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야곱은요, 성경에서 가장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로 야곱이에요. 그의 평생이요, 험악한 인생을 보냈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늘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 힘 주장하고 살아온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물론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늘 야곱과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야곱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가 했어.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이 모든 것을 다 이룬 거야.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아내를 얻고요, 자녀들을 얻고 많은 소와 양과 이 가축들을 얻고 재산을 얻어가지고요, 드디어 고향으로 금무환영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자랑스러웠겠습니까? 빈손으로 갔는데요, 아내들도 있고 자녀들도 많고요, 많은 재산들이 있으니까 이 정도면 내가 고향에서 환영받겠지. 내가 정말 그동안 오랜 시간 열심히 노력한 것에 대한 보상이다, 결과다. 그 마음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무슨 소식이 들려요?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야곱을 죽이러 온다는 소리를 듣는 겁니다. 도망갈 수도 없어요. 자기를 자랑하면서 자기를 내세우는 삶을 살아왔는데 꼼짝없이 형에 의해서, 쌍둥이 형에 의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야곱이 비로소 하나님을 찾는 거죠. 그 전에는 하나님 찾지 않았습니다. 간절히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자기 힘이 있으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이것을 자랑했는데 이제 형 에서가 그를 죽이러 오니까요, 이제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자기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한 문제가 그에게 닥치니까 야복나루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메어 달린 겁니다. 씨름한 게 아니에요. 우리 어머는 그런 씨름이 아니죠. 바짓가랑에 붙잡고요, 그 하나님께 철저히 은혜를, 목숨을 구한 거죠. 심지어 그 환도뼈가 부러졌어도 그 아픔 가운데서도 놓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이외에는요,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음을 그제서야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내시는 모습이 되어집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는 거죠.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은요, 하나님이 그들을 낮추시는, 그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발견케 하는 그런 모든 과정을 겪었습니다. 요셉도요, 꿈꾸는 자였지만 노예되고요, 죄수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철저히 낮아진 거죠. 모세는 자기의 힘으로 출애굽을 하려고 애쓰고 노력했다가 동족에게 배반당하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썩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무찔러 이겼죠. 그때까지만 해도 좋았어요. 하지만 자신의 왕이자 장인이었던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그 광야에서 목숨을 걸고 도망치고, 심지어는요, 이방의 왕 앞에서 침을 질질 흘린 채 미친 척 하면서 자기의 목숨을 구걸했습니다. 내가 이런 존재이구나.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사도 바울은요, 그 육체의 가시, 그 사단의 사자로 인하여서 철저히 그 능력을 행하는 와중에도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늘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시고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문제, 우리만 해결하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해결해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단계적으로 나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메어 달려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지 않으니까, 나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내 욕심, 내 힘, 내 능력을 자랑하니까 그러지 못하도록 힘이 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갈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무서운 사랑이 되어지는 거죠. 코로나19의 시대를 1년 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정말 많은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죠. 이 시대뿐만이 아니라 이 코로나가 있기 전에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그 문제로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성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제가 두려운 건 뭐냐면요. 목사님 이것이 문제예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기도를 부탁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요. 본인들은 너무나 평안하다는 거예요. 간절해야 되는데 이것이 문제예요.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이런 아픔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정말 어려운 게 맞나? 정말 문제인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항상 뒤로는요, 내 길이 있어, 내 방법이 있어요. 그렇게 안 해주면 다른 길로 가면 되지, 이까지까쯤이야. 정말 그것이 나에게 문제이고 내가 불가능한, 극복할 수 없는 그런 문제라고 하면은요, 나 자신을 깨달아 알고, 정말 하나님께 야곱이 바지가랑이 붙잡았던 것처럼 메어들리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 간절함이 없어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결돼요. 언제요? 하나님이 간절하게 만드시고 난 다음에 비로소 해결이 되어지는 거죠. 굳이 그렇게 억지로 하나님께 끌려가서요. 억지로 간절하게 돼서 억지로 그 문제를 해결함을 받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말씀에 분명한 원리,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요. 그 원리를 기억하시고요. 철저히 우리가 나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가는, 지금 문제가 없어도 지금 큰 위기가 아니더라 할지라도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가는 신앙이 있을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 평안한 것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 기회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지금 평안하다는 것은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를 부인하고 매달릴 기회가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나를 간절하게 만드실 하나님의 그 일들이 이미 다가왔다는 거예요.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조금만 더 있으면 내가 간절해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내가 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강제로 우리를 구인하시는, 이끌어 가시는,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실, 그 하나님께 나아가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강제로 끌려가지 마시고, 아직까지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때 정말 간절하게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신앙이 저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